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평안한 시간 보냈나요? 요즘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죠?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죠? 이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할게요.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아멘. 놀라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입술 다하여 교배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힘껏 찬양할까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다시 한번 두려움 주께 맡겨라.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 주셨네.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목자가 떠나는 우리 주의 자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일정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 주셨네.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모든 영광 그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세밀하게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또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과 해결거리가 있으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돌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무더위를 지나 선선한 가을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더욱더 말씀처럼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믿음과 생활의 태도가 예뻐지고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드립니다. 주일 예배 줌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미리 10분 전부터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 페이퍼 토이와 설문조사 참여해 준 친구들 칭찬합니다.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 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밤중에 몇 번이나 잠을 깨어 일어났나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은? 세 번째, 나는 어떤 면이 달라져야 할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보고 문제의 답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 중반절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아멘. 이제 박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나가 낳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왜 이러죠? 네, 신호 위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와, 지금 철로길을 갈 때 주의하지 않는다고 얻어맞고 있네요. 예. 와, 이 친구 안 보는 사이에 지금 넘어가려다가 와, 얻어맞고 있죠? 그래요. 예. 와, 지금 이 신호 위반한 차, 과속으로 온 차가 지금 예. 자동차가 망가지고 있네요. 와, 이 친구는 어이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죠? 네. 세상에. 자, 지금 맹인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신호 위반한 차가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규칙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이 벌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가르치고 또 키워냈던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오늘 그게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나는 기도할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겠죠? 한나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약속한 말씀을 지켰을까요? 젖을 땐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이렇게 약속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정말 어린 사무엘이 혼자 남겨져서 지내야 할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요, 젖될 때까지 어머니가 사무엘을 너무 잘 가르쳤나 봐요. 아주 씩씩하게 혼자서도 일을 척척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교훈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볼까요?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할아버지 제사장님, 저 부르셔서 왔어요. 나 부른 일 없는데? 어디 가서 자거라. 네,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제사장이 안 불렀다고 했는데 또다시 부를 일은 없을 거고 자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어요. 나 안 불렀는데? 여기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곤히 잠들고 있는데 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정말 깊이 잠든 때 누가 나를 깨우면 짜증날 때가 있죠. 근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불평하면서 갔을까요? 근데 역시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생각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얘가 내가 부른 것처럼 들렸다고 찾아온 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게구나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사무엘아, 이제 누군가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려무나? 네, 알겠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역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엘리 제사장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사무엘에게 말씀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나 봐요. 그러니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고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대로 성소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제사장님 잘 주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네, 그건 말씀드리기가 네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릴 거야.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님을 벌 주신다고 했어요. 아주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 할아버지 제사장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이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순종하는 걸 배웠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여기 사무엘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순종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 배워서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무엘이 배웠던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여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기도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맞아요. 어머니에게서 배웠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란 뜻으로 사무엘이란 이름이 정해졌던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생각해 보세요. 그 강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었는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후로부터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한번 쳐들어왔다가 큰일을 당했거든요. 망할 정도로. 그러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이 정말 나라를 다 지키는 국방력이었죠.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10,000명, 1,000명의 군인들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 사무엘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죠? 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실 때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는 이 몸에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 생기죠. 뭘까요? 그래요. 좋은 품행에 대해서, 좋은 삶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순종을 배우는 데에서는 고난, 어려움,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이 순종을 쉽게 배우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규칙을 어기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에게 저렇게 벌이 주어졌다는 영상을 아까 보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칙을 가능한 한 어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에게서 어떤 점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는 순종하기로 다 결심을 하시죠. 예수님은 또한 그 전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본을 보였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존 하이드라는 분인데 기도의 사도라고 불려질 정도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 존 하이드는 미국 사람이었는데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인도로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자기가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했어요. 밤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철야 기도까지 또 하게 되고 또 부흥회를 하게 된다고 할 때 선교하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자기도 목사이고 자기도 선교사이지만 그 부흥회 강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힌두교 사람이 이제 이 하이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정말 피해를 입히려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이드 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이 힌두교인이 유심히 봤는데도 한 가지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나쁜 말 하거나 또는 몰래 나쁜 짓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이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예, 하이드는 실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존 하이드를 기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가 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 순종도 잘해야겠죠? 네. 자, 가정예배 드리자. 우리 성경 가지고 와. 하면은 딱 와서 해야지. 오늘 피곤해요.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짜증 부리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피곤할지라도 네,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래요. 또 때로는 장난감 가게 지나가다가 나 저 장난감 사줘야 해 하고 막 떼를 쓰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엄마가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가야 해. 아니야,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떼를 쓰지 말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네, 다음번에 그럼 꼭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또 잘 익혀야겠어요. 그렇죠? 또 이런 열심히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수남아 어서 장난감 치우고 아이 좀 돌봐주렴. 그러면 수남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하고 장난감을 치워야겠죠. 그래요. 수남이는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웠어요. 장난감을 치우고 동생을 돌봐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셔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장직교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우리 하나님과 얘기하며 항상 순종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얘기하며 항상 순종해요. 그래요.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윗 어른들에게 순종했던 것을 보았고 또 늘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항상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